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놓고 마음을 굳게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아멘. 처음 여러분들과 이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룻기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닫힌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룻기서는 그저 금방 오늘 읽었던 룻기서 1장 15절과 18절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뿐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적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우리가 좀 정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룻기가 아주 위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언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오르바 교회는 준비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1시간 좀 더 하려고 그러다가 이 내용은 이제 언제 한번 생방송할 때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 우리 다음 15절부터 18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1장 15절과 18절 이야기 또 나중에 또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이 15절과 18절이 너무 중요해서 아마 이번 1시간은 너무 어렵고 좀 길게 하면 한 2번 더 해야 될 만큼 이 분량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많아서 오늘은 일단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방향만 좀 잡고 잡는 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은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대체 신학을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오늘 금방 읽었던 15절, 그러니까 1장 15절부터 18절을 대입을 시키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명확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인 우리들이 유대인과 어떻게 접붙임을 받았는지 그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룻은 지금 나오미 곧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쭉 보면은 이건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왜냐하면은 룻이 나오미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가족. 이 말이 에베소서에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이제 에베소서 가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15절과 18절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 전체 방향성을 모르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또 양과 염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나라죠.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를 할 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는 대대에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짓고 있는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이 바로는 이 고센이라는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 애굽 백성들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던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기본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양과 염소는 낮에는 함께 이렇게 풀밭에서 이렇게 물을 뜯어먹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 양과 염소가 분명히 다르죠? 염소는 이렇게 뿔이 달렸고, 뭐 이렇게, 염소, 보면 바로 알죠. 이건 양이다, 염소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중동에 가보면 그 양과 염소를 잘 구분을 못해요. 비슷하게 생겨서. 전혀 우리 한국에 있는 염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낮에는 방목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양은 양우리에, 염소는 염소우리에.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이런 말씀들이 그 중동의 목축업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녁이 되면, 낮에는 함께 있어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 언제죠? 주님 오시면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추수할 때 분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한 단서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곡식과 가라지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있는,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고 있는 한 논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다는 것은 한 교회 안에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전혀 다름이 아니라 함께 두었다가 저녁에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교회 안의 심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조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염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라지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아니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절대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이분은 전혀 이게 그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발언을 하고 이런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분하세요 라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복음에 대한 이해도, 심판에 대한 이해도, 종말에 대한 이해도 없다라고 그냥 딱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건 세상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심판입니다. 또 이 가라지 그리고 염소 비유는 누구인가를, 누가 가라지냐, 그 다음에 누가 염소냐,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분리를 할 때 우리가 모두가 조금 전에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 자체는 아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면 구원은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시키는 것은 구원이 목적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살피지는 마라.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나에 관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꼭 해야 될 게, 참 이게 오늘 이게 그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이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분야 나눠서 참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가라지가 누구냐, 염소가 누구이냐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25장. 왜요? 24장이 재림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압축해 놓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설명하는 것 같이 24장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고, 재림하고 뭘 합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나누시죠. 그래서 25장은 누가 나누어지느냐라는 것에서 누가 가라지냐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그는 왼편으로 갈 자들이고, 나머지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된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그 다음에 양, 이쪽은 오른쪽,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24장이 재림이라면 25장에서는 누가 왼쪽이냐, 누가 오른쪽이냐,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표현대로 하면 누가 가라지냐, 누가 알곡이냐, 누가 양이냐, 염소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비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이거는 계속 들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다면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25장을, 오늘 여기 보니까 룻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그 다음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16장의 고백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곡이고 이들이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설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3 비유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 25장은 아까 이제 25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해석하는 참 이 특이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가 성경 전체에 대한 거라면 십자가, 그러니까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을 다 이해, 그 중에 복음과 율법도 이해를 해야 되고 복음 전체를 해야만이 이 25장은 분명하게 25장이 뜻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25장은 너무너무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풍성해야만이 풀리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25장을 설명을 할 때 24장과 분리해서 설명을 하면 25장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걸 그 24장에 있는 재림과 연결을 못 시키고 그냥 25장에 있는 내용 자체만을 가지고 여기 3가지 비유를 또 따로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원래 같은 한 권이에요.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성경을 권을 나누면서 24장과 25장을 나눠 놓은 거예요. 원래는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장과 25장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이 3 비유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끊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4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25장 안에서도 이 3 비유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1차적으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열처녀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두 사람이 나오죠. 현명한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 둘 다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둘을 분리해놓고 성경은 설명하기 시작하죠. 어리석은, 그 다음에 현명한. 그리고 또 이 둘이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등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상은 유대인을 겨냥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벌써 왜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처럼 재림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아주 이 24장과 25장을 세밀하게 나눕니다. 그러면 등을 가졌다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죠? 신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신약과 구약이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등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등이 있어요. 구약이라는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구약과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큰 접붙임, 아까 여기 금방 읽었던 1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접붙임을 받았는지 한 여인,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설명을 한 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등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죠?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들이 구약이라는 성경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문외하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어요. 말씀은 알아요. 언약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놓고 접근에 들어가면 말씀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없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들이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걸 좀 해명을 해야 여러분들도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보면은 여러분 자, 쭉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25장 5절 보면 신랑이 늦어져요.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오라니 오시니 나가서 맞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납니까? 그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에게 처녀들이 현명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의 등불이 꺼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등불이 꺼졌다. 너희 기름을 좀 달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잘 들어요. 여기서 답이 있어요.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지불을 하고 기름을 사와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러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을 위해서 장사꾼들에 가서 기름을 사서 우리가 그 기름을 채워라라고 하면 아닌데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받았는데 아니 돈을 주고 사라고? 우리가 행위 구원? 뭘 해서 구원을 받아? 아닌데 이 복음 그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금방 알아차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니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복음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믿음이 없고 내 죄사함이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가서 살아. 이건 너와 나 이게 다 쓰기에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러 갔다는 것은 아직도 이 구원이 저기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은 어떤 목마른 자도라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죠? 값없이.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나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 이게 어디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20장인가요? 거기서 지금 보고 있는 혼인식. 그래서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들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지금 주님 오셨을 때 구원받고 들림받는 성도들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는 여기 지금 25장에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가 확 눈에 들어오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이 불에 입에 혀같이 갈라져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 시작한 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지금 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도들은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제시하죠. 예수를 믿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들 눈에 보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사도들에게 왜 보여줬냐? 사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구약에서는 행위 구원이었으나 지금은 믿는 모든 사람들,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메시아로 내 죄를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오늘 여기 열처녀 비유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풀리죠. 아, 그렇구나. 그들이 복음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이해가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오늘 교회도 기다리는데 그들은 어리석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지혜롭게 현명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달란트 비유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24장에 있는 종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셨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등만 가진 유대인 혹은 이방교회, 그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자들은 이 달란트 비유와 연결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주님은 우리 보고 우리 스스로 체크해보라고 달란트 비유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가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자, 달란트 비유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자들, 곧 율법에 요걸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 복음은 그러니까 성경은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율법으로 지키는, 그걸 보고 육신에 매여 있음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로마서에서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는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 한 달란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2달란트, 5달란트와 뭐 어떻게 다른지 그냥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걸 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어디요? 8장 1절과 4절. 여기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차이는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복음을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더라.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보니까 이걸 잘못하면 정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잘못하면 혼내고 잘한 거는 칭찬하고 이러니까 나는 잘못 안 하려고 묻어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율법은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정죄로 보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4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모르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육신, 아까 율법을 육신으로 이꼴시켜서 설명할 때가 있다 그랬죠? 그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였다. 육신을 따라, 사람의 이해 방법대로, 조건의 법칙. 우리는 은혜의 법칙이고 그들은 율법은 조건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우리가 죄 사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은 정죄를 해서 뭡니까? 죄를 지적하고 사망도 율법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꺼냈다. 그러니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꺼내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율법은 그저 정죄감으로 오지만은, 아, 내가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는구나. 이런 건 우리는 하나의 교훈으로 보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정죄를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여기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까지는 절대 우리가 율법으로는, 육신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한테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죄를 다 받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받을 게 없으니까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왜 그렇게 했냐면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밖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껏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다음번에는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건 하나의 교훈용이 되는 거지 정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 부분에서 1달란트와 2달란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느냐는 서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더라. 아시겠습니까? 굳은 사람이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말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아멘입니까? 계속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 사람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화평. 왜? 우리는 거기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지, 율법은 잘못하면 정죄고 잘못하면 심판이니까 무엇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 법으로 집행하는 분이라, 심판자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잘못하면 심판하니까 잘못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 8장 1절과 8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오늘 조금 걸리더라도 다 합시다. 이방인들이, 우리는 구약복음과 신약복음에서, 구약복음은 율법, 사망의 법,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법,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의로 이룰 수 없는 법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복음은 뭡니까? 생명의 법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며, 율법의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우리 마음의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게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죄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결코 네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를 거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한 1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는 엄격하신 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선물, 은혜, 자비인데 그걸 모르죠. 그래서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때요? 주인에 대해서 지금 주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29절에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빼앗아 주면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재능 기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25장은 다 잘못 설명하는 거라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자꾸 여기 재능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재능이 주제가 돼버렸는데, 여기는 핵심은 이 받은 복음을 장사하느냐 안 하느냐, 장사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재능 기부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취하는 행동들, 그게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율법에서 어긋나나 어긋나지 않나 이거 외에는 아무 판단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와 이해하는 자의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즉시 가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비유를 받은 사람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이해시켜주는 내용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입니다.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지나가다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가 즉시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집 팔아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소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내 걸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장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내 걸 내놓는 것은 내가 내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내어놓는 것, 내 걸 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얻는 것은 뭘까요? 바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부터 먼저 내놔야죠. 이게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이 주는 얼마 강력한 은혜,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는 네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현장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1달란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뭡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장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구분이 되시죠? 오늘 9월분 이렇게 맥락만 좀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 보셔야 돼요.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오늘 이 내용과 그 룻기 1장 15절과 18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걸 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양과 염소 비유까지 다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룻기와 마태복음 25장은 이 접붙임을 받은 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쭉 보면은 앞으로 이제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또 설교를 한번 할 텐데, 룻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잘 들어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교회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맞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이외에는 끊어놓을 수 없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어디를 갑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니까 옥에 갇힙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목마르지요? 그 다음에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수많은 고통을 함께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은 이 마지막 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조명해보면, 이스라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기독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사단이 간섭했는지 몰라요. 절대 이방 교회는 홀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 룻의 고백을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원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참 신비하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헤어지는 교회가 있구나. 오르바 교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룻이 이스라엘을 따라갔다면 오르바는 헤어지죠.
그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약에 나타난 이방교회의 심판을 종합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약의 이방인 심판이 이스라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많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방인들 심판할 때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이러이러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대체신학으로 구약의 눈을 가리는 오르바 교회를 이게 루키가 이미 예언해 두었다는 것이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신학의 눈을 닫고 씻고 구약을 본 룻의 교회의 차이는 이스라엘과 연합과 거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합했는지 룻이 나오미를 본 후,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족이 된 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는지를 앞으로 이제 룻기 내내 어떻게 룻이 오르바의 지시를 듣고 이삭을 줍다가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왕을 낳고 이걸 이제 이렇게 쭉 연결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지 이방 교회가 그걸 이제 성경은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 아시죠? 그도 역시 이방 여인이었죠.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건 왜 여인이냐? 그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여기 이방교회에 접붙인 이야기를 제가 이 룻기서를 알면 에베소서가 열린다고 했죠. 그 에베소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1절. 11절에서 13절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 이방인입니다.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해서,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렀다. 언약 밖에 있었다. 이렇게 무할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언약 밖에 있었다. 그다음에 이방인들이라고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이 유대인과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해가 가십니까? 요 11절과 12절은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타국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국가는 그 법 통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타국인이요. 약속의 그러는 생소한 이스라엘의 약속, 하나님 이스라엘과 약속했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생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너희가 그냥 소망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도 없었다. 그리고 그러나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누구하고 가까워졌느냐? 유대인하고 가까워졌다니까. 이게 대체 신학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니까. 왜? 유대인의 언약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을 빼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하는 것은 요건 대체 신학이고, 유대인과 가까워졌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대체 신학이 허구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계속 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무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안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이제 그 뜰 너머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가로막힌 중간의 벽은 바로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그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을 허물어 터르셨으며 원수된 것.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율법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것.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계명,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폐기시켰다.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해서 완료맨 아시겠어요? 한 세 사람을 창조해서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합니다. 또 멀리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그들의 화평을 전파하였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그게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한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때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만 그 일이 일어났는데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때 사도들이 딱 깨우쳤죠. 그렇구나. 이제는 이 구원의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구나. 이걸 지금 이해가 사도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를 통하여, 그는 예수님 통해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한 성령으로 성령받아서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벽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누가요? 루시, 나오미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루시, 나오미의 가족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된 것을 넘어서서 이 나오미의 가족의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왜? 오벳을 낳았잖아요. 누구하고? 보아스하고. 그래서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쭉 이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이방인이 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걸 맞춰보면 어때요? 유대인과 끊어진 쪽으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 유대인들과 이렇게 중요한 연결을 가지고 있네? 이게 마지막 때 대체신학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이 대체신학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아주 악랄한 허구구나라는 것을 아는 교회. 왜 그러면 누구는 알아차리고 누구는 못 알아차릴까요? 늘 말씀드렸지만 신학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으니까 더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 1장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들과 한번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유대인과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오늘 이 룻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 신앙 고백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띄우는 참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룻기의 중요한 이야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학 발전 과정을 쭉 돌아보니 사단이 놀랍게도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많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려고 애를 써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힌 눈꺼풀을 제거하고 그 비닐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그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그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